우리가 지난 7주차부터 배우고 시작했던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은 오늘 22주차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은 마지막 파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함께 배워봅니다. 사도신경의 그 세 번째 크레도, I believe,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오늘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크레도까지 오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처음 나타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지요. 그리고 이 죄 사함은 육체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죄 사함은 아직은 완성된 죄 사함은 아닙니다. 이게 미리 받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태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져서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처음 7주차에 시작했을 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함께 사도신경 안에서 계속 확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함께 확인했지요. 복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담긴 곳이 사도신경이고,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문답에서는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 가지 차원의 신앙 고백을 먼저 우리가 크게 확인했던 겁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24문답에서 그때 확인했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것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에게 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 안에 계셨으며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 안에 계시고 믿는 성도 위에 계시면서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믿음을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과 그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에 품어야 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적어도 토요 아침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을 함께 배운 우리는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냥 습관적으로 수백 수천 번 고백했던 또 한 번의 사도신경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57문답을 함께 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57문답에도.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게 무슨 뜻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문답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뜻을 묻는 것이 마땅한데,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이 위로, 하이데베르크 문답 1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전 이 위로란 단어를 들으면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늘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3살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내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아야, 엄마가 많이 오늘 슬퍼. 엄마 좀 위로해줘. 엄마 좀 위로해줘. 그 말을 들은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엄마의 턱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딱 받치고는 이렇게 위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를 보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얘가 지금 뭐 하나 싶었는데 순간 아내와 제가 동시에 빵 터졌어요. 예, 엄마 좀 위로해줘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아이는 그렇게 고개를 드는 것으로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게 진짜 위로더라고요. 그게 위로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위를 보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진짜 위로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전체가 말하는 그 위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 위로란 단어를 들으면 그때 그 어린 딸아이의 착각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음을 늘 기억하게 되곤 합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의 또 하나의 측면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하는 57답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얻는 위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얻는 위로입니다. 영혼이 얻는 위로, 이것은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얻는 위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몸과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즉시로 분리가 되지요. 우리의 영혼은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때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결합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을 통해 얻는 위로입니다. 물론 이때에 이 땅에 남겨진 몸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몸과 다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 부분이지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모든 그 생명이 존재한 이유로 참 끊이지 않는 신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신비입니다. 왜? 아무도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얼마 정도까지는 이 땅에 남아서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상상을 마치 실제처럼 믿으면서 살아왔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제36회 총회에서는요, 예전에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이에요. 단수로 쓰였어요. 이 존재는 단수예요. 타락한 천사요, 악한 영들의 두목이 사탄 마귀 혹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귀신은 달라요. 귀신은 성경에서 단수와 복수 다 쓰였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부리는 하급 영들이 귀신이죠. 이 귀신, 이 악한 영들이 죽은 자를 흉내내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착각을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떠돌아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혼을 불러내는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은 전부 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고 붙여대도 우리는 손톱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거짓의 아비와 악한 영들 앞에 복채를 바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있던 한 강도, 죽음 이후에 곧장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됐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는 성도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진정한 쉼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메시지로 풀어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얻는 것이다,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왜 복인가? 왜 복인가는 시편 73편 28절이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맞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음이 정확히 해석되고 우리의 죽음을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완성은 아니지요. 성경은 성도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몸이 일으킴 받아서 우리 영혼과 결합하게 될 때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몸과 같은 상태인데 그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의 마지막 형태,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이제 58문답으로 이어져 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지를 58문답은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지금 믿는 우리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이미 그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오늘도 경험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죽은 후에는 그때 경험할 기쁨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상상도 못했던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영생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영생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인류의 공통적인 1차원적인 소망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안다는 겁니다. 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개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지식을 통하여 아니면 전해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오늘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앞서 쭉 정리했던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로마서 14장 17절은 왜 영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차별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차등 없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차별과 차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고 경험되고 있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예요. 이 영생은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생명이 마친 후에 오히려 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다, 더 완전해진다라고 오늘 이 58답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거하게 될 주님 곁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사귐과 교제,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과 교제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영과 부활의 몸이 함께 연합되어 완전함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단계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오늘 58답은 그 완전한 최종적인 복, 그 영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이 땅에 살 때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더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음악적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아니,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영원히 힘들란 말인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찬양은 땅의 찬양과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장, 19장 계속 보면 천국은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곳이 맞아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찬양은 음악이나 노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음악이나 노래, 그걸 넘어섭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천국의 찬양은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예배요,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예배와 섬김이 천국에서의 찬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정해진 시간에 일터에 나아갔다가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와서 쉬고 이런 패턴, 그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패턴과 형식 안에서의 예배와 섬김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경험하고 있지만 천국은 그 패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함께 두 절 연속으로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섬김,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고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혹은 사랑하는 너무 친한 가까운 분들과 함께 어디 한 달간 한국이나 어디 세계로 여행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누군가 물어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일일이 쪼개고 보면 한 달 내내 뭐 좋거나 행복하지 않았겠지요.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피곤하고 좁은 비행기 타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고 또 낯선 곳에서 좀 헤매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음식, 입에 안 맞는 음식이나 또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조금 놀라기도 했겠고 날씨 때문에 힘들기도 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한 달을 보냈는데 그 시간 전체는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세세한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편한 사람과는 10분도 동행하기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한 달도 짧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계의 힘이잖아요. 관계의 힘. 앞서 우리가 영생의 핵심이 뭐냐?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지루함이 되겠습니까? 더 커지는 감사와 더 늘어나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의 맛보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그 영원한 행복의 맛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여기 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아요. 입은 말로는 예수님이 당연히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을 떠나서 모여 있으면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머리가 되고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없죠. 사람이 머리인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천국인데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되찾아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인 목적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를 제1문답에서 묻고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함께 확인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비추어주는
일부분에만 집중했음에도 죽음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영생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 왜 위로가 되는가를 오늘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수없이 고백하게 될 이 사도신경의 내용, 특별히 지난 7주부터 오늘 22주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붙들겠다는 다짐이 바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오늘 이 땅에 내가 지금 경험할 때 나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오늘 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의 부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천국과 영생,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흔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단어지만, 오늘 우리는 정확히 이것이 얼마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죽음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그 찬양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삼위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실 때마다,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를 볼 때마다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하루를 여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옆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펼쳐보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22주에서 함께 다루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여,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하지만 쓰러져도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